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난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그 뒤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감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날을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은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가장 귀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천국 가는 인생,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일을 보내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특별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고난주간 집회가 아닌 셀 교제를 통해서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대로 셀이 모여서 고난주간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집회 때 주시는 은혜도 분명 있었겠지만 셀 교제로 함께 하니까 그 교제가 더욱더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게 하고 깊은 나눔을 가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희생을 더욱더 깊이 깨달았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 천국에 가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날로부터 주님을 만나는 이 땅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인생의 모든 어떤 일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그 예수님이 나의 결정권자가 되어주셔서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결정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게 되면 내 안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터가 굳어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이 됩니까?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서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려져서 충만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따른 교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실 고난일이라고 해서 고난일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고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이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셨고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총 4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큼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만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풍조에 따라 내가 지금까지 세상 것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이 세상 풍조의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학교에서도 내가 사회에서도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 때 우리는 막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약속 시간을 정해주셨고 그 시간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복과 거룩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길에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냥 살다가 그냥 터덜터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온전한 예물도 온전한 예복도 온전한 마음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그것만큼 예의 없는 행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주일 내내를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온전한 예물도 준비하고 예복도 준비하고 내 마음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마음과 힘과 혼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두 번째,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4가지의 삶이 나무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면 이 이웃사랑은 그 나무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웃사랑으로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느라고 내가 이웃 사랑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이웃 사랑을 해볼게요.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것이고 이웃 사랑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룬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만 하고 이웃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웃 사랑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라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배웠으면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이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5계명입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님입니다. 사랑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폭거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완전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에 가장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게 어디라고요? 가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이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은 다 사랑하겠는데, 내가 교회 사람들 사랑하고 다 사랑했는데 내 집에 살고 있는 남의 편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저 인간만은, 이 사랑은 절대로 이웃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사랑이 이웃 사랑의 첫 번째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바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살인을 금하라라고 하는 이 6번째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영아 살해 칙령으로 인해서 그 바로가 영아들을 다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그 영아들을 다 죽여라라고 하는 그 명령 때문에 이미 민족 학살에 대한 희생양이 되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생명의 소중함을 되게 민감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들에게 이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는 그 말씀을 아예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만 소중하고 남의 생명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은 이웃사랑을 파기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 계명, 그것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잠언 6장 32절에 보면은 간음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의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가정의 울타리 안에, 나에게 주신 그 교회의 울타리 안에 그 사랑을 넘을 때부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욕이 되는 것이고 그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바른 사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 나오지요. 도둑질은 누가 하는 거지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 이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요. 내가 온 것,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 즉 내가 도둑질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는 것, 내가 도둑질을 한다는 것, 그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길 포기하고 마귀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도둑질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도둑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를 내가 직접 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사로이 내가 해석해서 이 말씀은 이거야, 이 말씀은 이거야 그러면서 불평 불만도 하고 원망도 하고 내가 막 말하는 대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또 말라기 3장에 보면요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게 주신 것들의 주인이 그것으로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돈의 주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물과 온전한 봉헌물과 11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는 더 이상 도둑질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아홉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마귀로부터 난 자들은 욕심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 진리가 없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으면요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살인하는 자가 되고 진리를 말할 수가 없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을 제거하고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지 않을 때부터 우리는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탐심, 시기심은 누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보고 내가 탐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을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을 하게 되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이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영광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남의 것을 보고 탐심이 생기니까 그것의 시기에서 내 안에 자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배웠죠.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4가지를 배웠죠.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절하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배웠어도 이제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앞으로 배울 그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더 깊고 또 놀랍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온전히 바르게 배우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남을 어떻게 사랑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 풍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본성을 다 제거해야 그때부터 이웃사랑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웃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베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던 그 숨어있던 그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 다
이제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배워서 그 사랑을 이루면서 배우면서 익히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이 십계명이 이 악한 세상에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명령하셨으니의 명령이란 말의 히브리어 뜻은 바로 울타리를 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뜻은 이 십계명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줘 준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보호하심과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십계명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십계명은 우리에게 그 울타리를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사랑의 경계도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얼마만큼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넘어가면 뭐라고요? 욕망이 되고 욕정이 되고 미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그 말씀의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십계명의 은혜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인도받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 우리가 십계명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순서가 있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순서가 어떻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5계명이 뭐라고요? 가정을 위한 거예요. 그 뒤로 뭐예요? 생명에 대한 것, 또 성에 대한 것, 또 재산, 이 순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나열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는 어때요?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우리 한 십계명에 보면 마지막 가치가 재산인데 그 가치가 세상 풍조로 보면은 가장 위에 있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무엇을 해요? 그 돈을 가지고 뭐예요? 자기 쾌락과 자기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 생명이 소중한 건 알고 남의 생명 소중한 것은 모르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다 뒤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알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의 지금 가치체계가 거꾸로 되어 있다면, 세상 풍조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가정이고 그 다음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발맞춰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갈지 가르쳐 주시면서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으로 시작한 그 사랑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계명으로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으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는 세상 가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내가 왜 사는지, 이 십자가가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깊게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사랑 안에 이 계명들을 지키며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증언하면서 살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 그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그저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랑 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그 사람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이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또 이른 양 초청 집중주일로 보내게 하셨지요. 이제 잃어버린 양들에게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열과 뜻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제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이 실천하신 그 사랑을 그들에게도 보여주어서 그들도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부활절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러온 그 모든 사람들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서 이제 내 평생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